연화사 극락전에는 이러한 불화들과 함께 아주 독특한 이런 불화가 봉안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지금 보시는 목조 석가열의 설법상입니다. 목조 석가열의 설법상은 흔히 목각탱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말 그대로 나무를 조각해서 탱화와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각탱이라는 말을 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 어, 이 목각탱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선 말기의 작품이다 이렇게 알려져 왔는데, 이 1901년에 이 주성이 되었다는 그러한 그 문헌이 발견이 되어서 현재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 목각탱은 나무를 조각해서 만들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큰 하나로 된 나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중앙에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 장의 나무를 붙여서 하나의 화면을 만들고 이 조각을 해서 마치 불화처럼 존상과 또 권속들을 함께 표현하는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연화사의 목각탱에 대해서는 이미 1900년 초반부터 이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20세기 초반에 와서 이제 체류했었던 이 안드레 에카르트라고 하는 이제 후에 우리나라 미술사를 이제 저술했던 그런 인물인데요. 이 에카르트가 이제 사찰에 다니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뒀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연화사에 그러니까 1909년부터 1928년 사이죠. 이때 이미 이렇게 목각탱이 이제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목각탱의 옆에는 지금은 남아 있지 않지만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 현황도도 이제 있었고, 또 현재는 칠성각, 삼성각이죠. 삼성각에 봉안이 된 칠성도도 원래는 목각탱 옆에 이렇게 봉안이 되어 있던 사실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것이 조금 전에 이제 살펴보았던 바로 신중도입니다. 그래서 이 에카르트가 머물렀던 이 시기, 이때 적어도 이때 이전에는 있었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이제 해왔던 것인데, 바로 이제 1901년에 이와 같은 탱화들과 함께 조성이 되어서 이곳에 봉안되었음을 이제 보여주는 이제 그러한 예가 되었습니다. 이 목각탱은 석가모니 부처를 표현한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중앙에는 석가모니 부처가 아래에 이렇게 솟아오른 그런 아주 큰 연화 위에 이렇게 다시 연꽃 대자를 놓고 그 위에 이제 결과부조로 앉아 계시는데요. 이 한 손은 무릎에 대어서 아래로 내리고 한 손은 들어서 소위 항마 촉지인을 이렇게 취하고 있습니다. 이 석가모니 뒤로는 이 거대한 이렇게 화염으로 둘러싸인 광배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이 주존의 모습을 더욱더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석가모니 좌우로는 문수보살과 보현보살, 가장 대표적인 두 협시입니다. 그래서 문수, 보현보살이 있고, 그리고 위에 다시 이렇게 보살들이 각각 두 분씩 해서 모두 6명의 보살이 표현이 되었습니다. 중앙에 있는 보살들은 합장을 하고 있어서 어떤 보살인지 존상을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은, 지금 여기 이제 왼쪽에 보이는 석장을 들고 이 두건을 쓰고 한 손에 보주를 든 이 보살은 바로 조금 전에 보았던 지장보살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편에는 이 보관에다가 아미타 열애를 모시고 있는, 그리고 한 손에는 또 이렇게 정병을
우리나라에서 목각탱이 조성되기 시작했던 시기는 대개 17세기부터입니다. 17세기가 되면 경상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이 목각탱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예천의 용문사, 또 상주의 남장사, 영주의 부석사, 뭐 이런 곳에서 이제 목각탱을 이제 만들었던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목각탱은 나무를 조각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나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큰 판자형의 그런 형태를 갖고 있는 게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여러 개의 조각을 붙여서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각탱만 하더라도 이렇게 틀을 또 이렇게 또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가 한 조각, 또 여기도 한 조각, 또 여기도 보시면 각각이 이렇게 하나씩 여러 개의 조각을 붙여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목각탱을 완성하기까지 정말 뭐 한 10여 개의 이런 조각들을 이제 붙여서 이제 만들게 되는데, 그리고 이 나무를 조각 해서 여기다가 칠을 입혀서 마치 불화처럼 그 표현을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불화를 그리는 것보다도 굉장히 뭐랄까요, 공력이 많이 들어간다랄까요? 이제 그런 이제 힘든 작업이기 때문에 이 목각탱이 지금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볼 때 17세기에서 연화사처럼 이 20세기 아주 초반에 이르는 이런 시기에 이르기까지 뭐 한 10점도 되지 않을 정도의 이런 목각탱이 남아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실상사, 남원이죠. 실상사 약수암에 보완이 되었던 목각탱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보셨던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형식이 간단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아래쪽에 보면 연꽃이 이렇게 쭉 표현이 되었고, 이 좌우로도 연꽃이 있어서 마치 여기가 하나의 그 연화가 화려하게 있는 극락정토의 모습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로 올라간 그 기운이죠. 서기 가운데에는 합장을 하고 있는 인물들, 또 연꽃 속에서 피어나고 있는 이런 인물들을 묘사하고 있어서 여기에 표현이 된 존상, 그리고 좌우에 묘사가 된 인물들은 바로 아미타, 극락정토의 부처님과 보살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세기 이후가 되면 경상북도에서 만들어졌던 목각탱들이 이제는 이렇게 서울 경기 지역으로 이제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 그 경국사, 저기 정릉에 있는 사찰이죠. 이 경국사에도 이러한 목각탱이 있고, 그 다음에 연화사, 1901년에 역시 목각탱이 이렇게 주성이 되었는데요. 이 앞서 보았던 것과 달리 이렇게 채색과 그리고 금빛의 이러한 색을 조화를 해서 만든 것이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연화사 목각탱은 이와 같은 17세기 이래에 이 목각탱의 전통을 이어서 만들어진 거의 그 20세기 초반, 그러니까 거의 마지막이죠. 거의 마지막 이 목각탱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은 삼성각의 불화입니다. 이 연화사 삼성각에는 모두 3점 불화가 봉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삼성각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칠성, 산신, 그리고 독성 이러한 신들을 모신 정각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칠성각에는 칠성만, 또는 산신각에는 산신, 뭐 독성각에는 독신, 독성 이렇게 각각 따로따로 봉안을 하기도 하지만, 이제 조선 말기가 되면 삼성각이라고 하는 전각이 생겨나면서 이 안에 이렇게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이런 바램들, 예를 들어 그 수명 장원, 수명이 길게 이어지기를, 또는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극락 왕생하기를, 또 모든 재액이 소멸하기를, 또 아이를 낳게 해달라는 이런 개인의 구복과 관련이 된 이런 기복 신앙의 장소로서 삼성각이 크게 성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화사 삼성각에도 이처럼 칠성, 산신, 독성을 봉헌을 하게 되는데요. 이 중에 칠성도와 산신도는 칠성도는 이제 1901년에 조성이 되어서 유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산신도는 왜 1923년에 다시 한번 불화 조성 불사가 있었다 그랬죠. 이때 독성도와 함께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문화재 자료로 이제 지정이 되었고, 함께 이 독성도 같은 경우에는 산신도와 같은 양식을 보여주고 있어서 같은 시기라고 추정이 되지만 화기가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현재는 이게 지정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삼성각에 봉헌이 된 모습입니다. 중앙에 칠성, 탱이 봉헌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 있는 것이 바로 호랑이와 함께 묘사가 된 산신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독성도가 봉헌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칠성도입니다. 칠성도는 그 중앙에 이렇게 불상이 봉헌이 되어 있어서 가운데 부분은 이제 보이지 않지만 가운데 있는 존상을 비롯해서 이 좌우로 모두 하늘의 별과 또 일월성신이라고 그러죠. 일월성신과 관련이 된 이런 존상들이 이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작품입니다. 처음에는 1500년 초반에는 그 목각탱에 향해서 오른쪽에 이제 봉헌이 되어 있었는데 아주 후대에 삼성각이 건립이 되면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옮겼던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이 칠성도도 1901년에 이 다른 불화들과 함께 이제 일괄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역시 화승은 그때 이제 함께 참여했던 이런 화승들이 이제 같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칠성도의 경우에는 중앙에 그 치성광불 그리고 일광, 월광, 보살 그리고 주변에다가 이제 칠성열애를 비롯해서 칠원 성군 이러한 많은 별들과 일월 해와 달을 묘사한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중앙에 있는 인물이 바로 이제 치성광열애인데 그 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북극성을 열애로 신앙화한 것이 바로 치성광열애입니다. 치성광은 항상 그 손에 그 금륜, 금으로 된 바퀴, 금륜을 들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이 바로 금륜입니다. 그리고 치성광열애 협시로는 해와 달, 즉 해를 지고 있는 일광보살과 또 달을 지고 있는 월광보살이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3존을 치성광 3존이라고 되게 부르고 있습니다. 치성광의 옆으로는 이 칠성도의 가장 대표적인 7열애 바로 칠성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녹색의 두광을 지고 있는 세 분의 부처, 그리고 또 반대편에 이 녹색 두광을 갖고 있는 네 분의 부처, 모두 7분이 그 칠성, 즉 북두칠성을 표현을 한 것입니다. 북두칠성은 이렇게 어떤 열의 모습으로도 표현이 되지만 때로는 도교에서도 북두칠성을 신앙했기 때문에 이 도교 그 인물들의 모습으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세 분, 이쪽에는 네 분이 표현이 되었는데 이것을 칠원성군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성광열애의 이쪽 머리의 오른쪽에 있는 인물이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머리 위가 불룩 솟은 노인의 모습인데 바로 이분은 태상노군이라고 불리는 남극성입니다. 그래서 북극성인 치성광열에 상대해서 남극성을 표현을 한 거고요. 그 옆에는 다시 이렇게 보관을 쓰고 있는 두 그 인물이 보이는데요. 이것은 아마도 치성광열애나
칠성도에는 보셨던 그런 별 이외에도 많은 별자리가 묘사가 되고 있는데요. 자, 조금 아까 보았던 그 칠성광열애, 바로 북극성이었죠. 그런가 하면 칠성열애, 북두 칠성을 표현한 것이고, 도교식으로 칠원성군의 모습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 그림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북두 칠성 근처에 있다고 하는 6개의 별, 그 삼태육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삼태육성도 북두 칠성과 함께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는 그런 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 이렇게 칠성도에 표현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그 적도 있죠. 이 적도의 동서남북에는 각각 7개씩의 별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동쪽에는 동방칠수, 또 남쪽에는 남방칠수, 또 북방칠수, 서방칠수, 이렇게 28개의 이 별자리가 있는데 이것을 28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28수가 이 그림 안에 표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조금 전에 보셨죠. 이 보필성이라 해서 보성과 필성, 북두 칠성과 함께 나타나는 별이기 때문에 북두 칠성 옆에 이렇게 묘사가 되었습니다. 뭐 그 밖에도 또 이 복잡한 형식을 띠는 이 칠성도에는 이 북두 칠성에 상대해서 남두 칠성, 궁수 자리에 있다고 하는 6개의 별이라든가 또는 12궁, 12궁, 해와 달, 오성이 지나가는 길에 있는 12개의 별자리, 이런 것을 모두 다 함께 이렇게 표현한 그런 그림도 있어서 정말 우리가 그냥 하늘에 떠 있는 아름다운 별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옛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어떤 인간의 생명, 인간의 수명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신앙의 이제 대상이 이제 되었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연화사 칠성도가 조성되었었던 그 유사한 시기에 만들어진 칠성도인데요. 이 신광의 내부를 금색으로 칠하는 이러한 기법이라든가 이 간단하게 치성광 삼존과 칠성열애, 그리고 칠원성군, 뭐 보성 필성 또는 남극성 등 간단한 형식의 그 칠성도들이 아마 조선 말기에 성행을 했던 것 같고, 바로 연화사 칠성도는 이러한 전통을 따라서 그려진 이러한 작품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칠성도의 그 향에서 왼쪽에 보관이 되어 있는 산신도입니다. 이 그림은 1923년에 여러 화승들이 함께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증명으로 보응문성이라는 분이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보응문성 역시 당시에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던 화승이었습니다. 지금 그림에 보시면 중앙에는 정면을 향해서 노인 형상의 산신이 아주 깊은 계곡을, 심산유곡을 배경으로 이제 앉아 있는 모습이 표현되었습니다. 그 손에는 산신의 상징인 익선을 이제 들고 있고, 한 손으로는 수염을 만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산신의 머리 위에는 이 아주 투명한 이제 그러한 관과 같은 것을, 이제 두건과 같은 것을 이제 쓰고 있어서 어깨 아래까지 이 두건자락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산신 옆에는 호랑이가 이렇게 협시를 하고 있고, 반대편에는 이 동자가 이제 2명 각각의 지물을 들고 또 산신 옆에 이렇게 협시하고 있는 모습이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 산신의 뒤에는 그 붉은 줄기를 가진 소나무, 그리고 이 반대편에는 아주 깊은 산 속에서 폭포가 막 떨어지는 이러한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산신은 보통 호랑이를 인격화해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일찍부터 화엄경에 등장하는 39위의 신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신중 가운데. 그래서 화엄경 약찬기에 보면은 뭐 여러 그 신들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주산신이 바로 이 산을 주관하는
산을 지배하는 이런 신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화엄경의 그 39의 신중부터 출발했던 이 산신이 나중에 조선시대 이후에 오게 되면 민간 신앙과 결합이 되면서 이 산신에 대한 신앙이 크게 유행을 하게 됩니다. 이 1827년에는 그 작법귀감이라 해서 여러 가지 불교 의식에 대해서 써놓은 그런 책이 있는데요. 여기에 그 산안경이라는 그런 경전의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어서 아마 이 19세기 이후에 바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산신신앙이 널리 퍼져나갔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산신이라 하면은 보통 할아버지 모습에, 그쵸? 노인 모습에 이러한 신이 이제 호랑이를 옆에 두고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을 연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그림에서 나타나는 산신은 되게 크게 보면 세 가지 형식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아까 산신이 39의 신중 가운데 하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말 신중의 모습, 뭐 칼을 들고 있는 이러한 신의 모습으로 표현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호랑이를 아예 타고 있는 모습으로도 나오고, 또 때로는 지금 연화사 산신도에서 보았듯이 호랑이를 옆에 이렇게 두고 있는, 저 호랑이가 산신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형식으로 이제 그려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 산신이 그야말로 신장으로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은 이런 모습으로 이제 그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그림들은 대개가 경상도 지역에서 1800년 초반기에 이제 그려졌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산신하고는 전혀 다르게 이렇게 한 손에는 칼을 고추 들고 있고요. 머리에는 투구, 그리고 몸에는 갑옷으로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고운사 백년암 산신도에서는 2명의 동자가 이렇게 산신을 시중드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영남대 박물관 산신도에서는 이제 독존으로 그려졌는데요. 이 두 그림은 조성 연대에도 뭐 거의 비슷하고, 또 이 산신의 옷이라든가 모습이 굉장히 유사해서 아마 이 같은 지역에서 이렇게 그려졌음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이해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호랑이와 함께 표현되는 것이 이제 보통입니다. 그런데 이 19세기 초반, 특히 전라도 이쪽 지역에서 조성이 된 산신도를 보면 산신이 호랑이를 타고 있는 이런 기호형 호랑이를 탄 그런 것이 이제 많이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듯이 배를 불쑥 내밀고 있는 이 산신이 동자의 시중을 받고 있고, 또 호랑이를 탄 채 주장자를 들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요. 그 옆에는 원래의 산신의 모습, 즉 칼을 들고 있는 산신, 즉 어떤 39위 신중 가운데 하나인 이 주산신으로서의 산신의 모습이 또 한 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선운사의 그 산신도의 경우에는 이 산신이 그 주장자를 이렇게 들었는데, 거기에는 그 호롱박이라 그러나요? 이런 것을 이제 달고 있고, 부채를 매단 채 아주 허연 수염이 성성한 노인의 모습으로 역시 호랑이를 타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그려져서, 이렇게 지역적으로도 이 차이는 이제 호랑이를 옆에 두고 있는 산신도의 모습입니다. 아마 이러한 것이 가장 일반적인, 가장 많이 나타나는 산신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870년에 그려진 경기도 운수함의 이 산신도에서도 이렇게 호랑이가 산신을 둘러싸듯이 앉아 있고, 연화사 산신도에서도 이렇게 호랑이가 옆에 표현됐습니다. 연화사 산신도는 우리가 지금까지 본 산신도와 달리 정면을 향해서 이렇게 우리를 응시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바로 이러한 정면향의 산신도는 그 1900년 이후에 이렇게 많이 그려졌던 또 하나의 형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1903년에 원흥사 산신도, 또 1923년에
이 연화사 산신도 그리고 연주암 산신도 이런 것을 보면 이 정면을 향해서 이제 붉은 옷을 입고 앉아 있는 산신이 한 손으로는 수염을 쓰담고 한 손으로는 익선을 들고 있고 좌우에는 이렇게 호랑이와 그리고 동자들이 산신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이런 모습이어서 이 연화사 산신도는 바로 이와 같은 20세기 때 많이 그려졌던 산신도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칠성도 그 산신도와 함께 이제 봉안이 되어 있는 독성도입니다. 이 독성도는 지금 화기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기가 남아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화기란은 있는데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아서 정확한 그 조성 연대를 알 수가 없는데요. 지금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산신도처럼 정면을 향해서 앉아 있는 이러한 모습이고 또 얼굴에 나타나는 특징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주변의 경물 이러한 것으로 본다면 아마도 산신도와 함께 같은 해인 1923년에 이 조성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칠성도의 경우에는 1901년에 이제 만들어졌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칠성도만 있다가 23년에 다시 산신도와 독성도를 이제 함께 그려서 이렇게 삼성각에 봉안하는 세 점의 불화를 완성했을 것으로 독성에 대해서는 1634년에 편찬이 된 영산대회 작법 절차라고 하는 그 문헌에 독성의문이라는 글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독성은 석가 인멸 후 미륵이 하생하기 전까지 세상에 나아가지 않으면서 이 층층대 위에 조용히 머물러 편한 선정을 닦고 축축 늘어진 소나무 사이에서 오고감이 자유롭고 산이 깊어 물이 졸졸 흐르는 한 칸 나냐에서 앉거나 누운 채 소요하며 붉은 가사를 반어깨에 걸친 채 돌을 즐기고 흰 눈썹에 가린 듯한 눈은 허공을 바라본다 라고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그 나반존자 즉 빈두루 존자가 이제 위치하는 곳이 되게 남인도 천태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그 천태산의 심산유곡에서 수행하는 노나한의 모습으로 그린 것이 바로 독성도입니다. 보광사 독성도와 원흥사 독성도인데요. 이 먼저 보광사 독성도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시자 없이 홀로 심산유곡에 앉아서 수행하는 노비구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뒤에는 소나무가 이렇게 길게 뻗어 있고 또 한쪽에는 폭포가 졸졸 흐르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 독성의문에서 묘사한 그러한 장면과 이제 일치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한 손에 주장자를 들고 수행하는 노비구의 모습을 아주 이렇게 섬세하게 그려낸 그림입니다. 이 원흥사 독성도처럼 그 독성과 함께 이렇게 그 시자들 즉 옆에서 수행하는 또 그러니까 시동들이죠. 이 시동들이 이제 함께 그려지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에도 그 배경이 되는 곳은 바로 이 폭포가 흐르는 그러한 그 심산유곡의 모습입니다. 특히 이 원흥사 독성도 같은 경우에는 그 배경의 구름이라든가 해라든가 학이라든가 우리가 흔히 그 십장생도에서 볼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장면들도 보이고 또 한쪽에는 용이 이렇게 구름 사이에 있는 모습이라든가 또 아래에는 거북이의 모습도 보이고 있어서 마치 민화적인 그런 요소를 불화에다가 결합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연화사의 이제 독성도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1923년에 산신도와 함께 조성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이 산신도처럼 전면을 향해서 응시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독성은 한 손에 주장자를 들고 한 손으로는 땅을 짚은 채 앉아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소나무가 이렇게 무성한 잎을 이제 들이우고 있고, 또 한쪽에는 폭포가 아주 높은 산, 그 심산유곡 속에서 이제 폭포가 이제 쭉 물줄기를 뻗는 그런 모습이 이제 묘사되어 있어서 바로 그 독성 의문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충실하게 묘사하고 있음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괴불도입니다. 연화사에는 1901년에 조성이 된 괴불이 한 점 남아 있습니다. 이 괴불도는 아래 이렇게 화기가 세 군데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이 화기에 의하면 1901년 10월 28일에 이 괴불을 조성을 해서 11월 20일에 점안했다는 그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괴불을 그린 화승은 그 1901년에 뭐 아까 살펴보았던 칠성도 또는 지장도, 뭐 천수관음도 등등을 그린 그런 화원들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들이 한꺼번에 불화 조성 불화시 이제 조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등장하는 이 화승들은 바로 이 시기 서울 지역 그리고 경기 지역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던 그런 화승들이어서 이러한 그 서울 경기 지역 화풍을 또 살펴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예 가운데 하나입니다. 화면의 중앙에는 아미타 3존이 이렇게 크게 부각이 돼서 그려져 있습니다. 아미타불은 한 손을 내리고 한 손은 가슴께로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정면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 머리에는 중앙계주와 또 이 중앙계주와 정상계주가 아주 이제 큼직하게 묘사가 되었습니다. 이 광배가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죠. 그래서 머리 뒤에만 광배를 표시하였는데요. 아주 구불구불한 이러한 곡선형의 광배이고, 머리 정상계주에서는 이 두 줄기의 빛이 뻗어나가서 좌우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미타불의 좌우에는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실입하였습니다. 관음보살은 머리에 보관에 아미타 화불을 이렇게 모시고 있어서 관음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요. 대세지보살은 머리에 정병을 얹어 놓고 있습니다. 두 보살 모두 이렇게 꽃을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 그 아래로는 부처님의 가장 대표적인 제자인 아난존자와 가섭존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 이 구름같이 이렇게 생긴 그런 구름 속에서 이 보현보살과 문수보살이 각각 코끼리 사자를 타고 있는 이런 모습이 그려져 있는 아주 독특한 형태의 그런 괴불도의 형식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아미타 3존 이제 늘 그린 괴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관음보살의 화불 그리고 대세지보살의 정병을 확실하게 이제 볼 수 있어서, 중앙에 있는 부처님의 모습은 그 꼭 아미타다 이렇게 얘기할 만한 특징은 없지만 좌우에 협시가 분명하게 관음과 대세지로 되어 있어서 아미타 3존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래 아난존자와 가섭존자입니다. 아난, 가섭존자는 각각 부처님의 가장 젊은 그리고 가장 나이든 그런 제자입니다. 그래서 여러 제자, 10대 제자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렇게 아난과 가섭을 뽑아서 이제 배치를 하였습니다. 두 분 모두 합장을 하고 부처님을 이제 향해서 이제 협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특히 가섭존자의 그 이마의 주름이라든가 흰 수염이 길게 늘어진 이런 모습은 그 노가섭이라고 하는 가섭존자의 모습을 아주 효과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아름다운 꽃이라든가 다양한 문양으로 가득 채워놓고 있어서 이 그림이 얼마나 섬세하고 그런 화가의 역량이 뛰어났는가를 여기서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의 모습을 조금 더 확대해 보았는데요. 자, 보시듯이 보현보살은 코끼리를 타고 있습니다. 이 코끼리는 우리가 흔히 유가백상이라고 부르죠. 6개의 어금니를 갖고 있는 흰 코끼리입니다. 그래서 코끼리를 탔다 해서 이러한 그 보현보살을 기상보현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문수보살은 이 푸른색으로 칠해진 사자를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 사자를 타고 있는 문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문수보살은 연꽃을, 그리고 보현보살은 여의라고 하는 이러한 지물을 들고 이렇게 표현이 되었는데, 좀 자세히 보시면 흥미롭게도 이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의 모습이 동자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각각 그 코끼리, 사자를 타고 있다는 그런 내용은 경전에 등장을 합니다. 다란이 직경이라는 곳에 의하면은 문수의 몸은 뭐 흰색이고 정수리에 빛이 있다. 그런데 갖가지 이제 천이라든가 보관으로 장엄을 하고 사자에 올라타고 있다라고 해서 이 문수보살이 사자를 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법화경에 보현보살 권발품이라고 하는 곳에 보면 이 보현보살이 그 응당 6어금니에 흰 코끼리를 타고, 아까 왜 그 유가백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이렇게 어금니가 6개나 있는 흰 코끼리를 타고 이제 나타난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바로 이러한 다란이 집경, 법화경에 의거해서 이 각각 코끼리와 사자를 타고 있는 보살들을 이제 표현했음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괴불의 그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각각 그 사자와 코끼리를 타고 있는 이런 모습이 표현이 되는 것은 비단 뭐 연화사뿐만은 아니고요. 이 19세기 아주 초에 그려진 그 현재 청룡사, 창신동에 있는 청룡사죠. 그 청룡사의 소장이 되어 있는 원통사 개불도부터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9세기 중반에 이르면은 뭐 봉은사, 호국지장사, 사자암, 흥국사, 미타사, 그리고 연화사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상당히 많은 서울 경기 지역의 괴불에 이러한 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연화사 괴불도는 그 바로 옆에 있는 그 미타사 괴불도라든가 흥국사 괴불도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일부 아주 뭐 두광 부분에 조금 차이가 뭐 있다든지 하는 그런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같은 본을 이용해서 이제 그린 그런 그림임을 이제 볼 수가 있어서, 이것이 당시에 이 서울 경기 지역 이 괴불의 가장 일반화된, 또 많이 나타나는 그런 형식이라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연화사에서 생전 예수제를 지낼 때 괴불을 이렇게 걸어 놓은 그런 모습입니다. 아마 괴불의 크기를 되게 짐작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사진이 별로 이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앞에다가 불단을 차려놓고 괴불을 걸고 뭐 여러 가지 의식을 행했던 당시 모습들의 이제 사찰들의 모습을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화사의 불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그 특징을 정리하면서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화사의 불화는 20세기 전반에 집중적으로 이제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01년과 1923년에 걸쳐서 불화 조성불사가 일어났는데요. 그래서 1901년에는 괴불, 그 다음에 천수관음, 지장시황도, 신중도, 그리고 칠성도, 또한 그 아까 보셨던 그 목각탱이라 그랬죠. 석가설법도, 이제 이러한 그 불화들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23년에 다시 한번 불사가 일어나서 산신도와 독성도를 조성해서 오늘날 남아있는 그 연화사 불화들은 모두가 20세기 그 초반에 이제 불화가 중심을 이룹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연화사 불화에는 그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 서울 경기 지역 불화의 화풍과 또 주제, 도상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 화승들이
이제 주로 이 서울 경기에서 이제 활동하던 그런 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대개 그 주변에 있는 이 다른 그런 사찰들의 그 불화와 굉장히 유사한 양식을 많이 보여줍니다. 금방 보신 것처럼 괴불도에서는 그 코끼리를 타고 있는 보현보살이라든가 또 사자를 타고 있는 문수보살 같은 이러한 주제를 공유를 하고 있었고, 천수관음도에서는 아까 왜 용왕과 선제동자가 있는 이러한 형식들이 또 20세기 들어서 나타난 그런 양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지장 시황도에 그 보셨을 때 그 지장이 왜 두건을 쓰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귀 뒤로 이렇게 장식 같은 것이 드러나 있다든지, 아니면 그 광배 가운데 신광을 금색으로 이렇게 칠하는 거, 또 시황이 앉아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은 바로 19세기 말 20세기 초 이 지역에서 나타난 아주 특징적인 그 표현입니다. 뭐 그 밖에도 칠성도에서 아주 간단하게 칠성광열의 3존과 칠성 그리고 칠원성군 중심으로 구성하는 구도라든가, 또 독성도 산신도에서 정면향을 하고 있는 산신과 독성의 모습, 이런 것들이 모두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서울 경기 지역의 불화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한 이 불화의 조성에 참여했던 그 여러 화승들, 한봉응작이라든가 그 다음에 보산 그 복주, 또 운조스님, 대범, 봉전, 뭐 범해, 또 나중에 23년에 이르게 되면 뭐 춘담 성안이라든가 구성 영욱, 또 벽월, 창호, 이러한 화승들은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던 그러한 화승이기 때문에 이 화승들의 그런 또 화기에 적혀 있는 순서라든가 또 이게 활동했던 시기, 이런 것을 본다면 그 시기 화승들의 양식적인 특징이라든가 또는 유파 문제, 또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 이러한 것을 또 연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런 점에서도 이 연화사 불화의 화기, 적혀있는 연화사 불화의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서 그 우리가 불화란 이제 어떤 것이고 또 어떻게 이제 시대적으로 변천을 해왔는가, 그리고 연화사에 수장된 불화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선생님들께서 연화사에 이렇게 오셨을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이제 좀 생각하시면서 이제 불화를 보신다면 아마 불화에 대한 이해가 좀 더 깊어지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